다른 선지식, 깨달은 선지식들에게 그분들에게 법문을 들어요. 내면에 자성불이 있고 부처님처럼 우리도 될 수 있고 성불을 알 수 있고 연불 열심히 하게 되면 반드시 극락왕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는 알고 있어요. 그걸 아는 만큼 이해할 수 있고 그 깊이만큼 극락에 가까이 가게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주 학원에 유명한 스타 강사한테 가서 강의를 들어요. 재밌게 하고 진짜 쏙쏙 들어와 정말. 그런다 해서 그것만 하고 가서 시험을 보면 100점 맞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떤 사람이 책을 많이 봐. 영적인 책, 연불에 관한 연불 가문록을 대단히 많이 봐. 근데 그걸 보고서 저처럼 유튜브에서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설명을 한다거나 다른 도반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자식들한테 얘기를 해주거나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연불하게끔 이렇게 해준다면 그거는 내 것이 됩니다. 어느 정도 완벽하게는 안 된다 하더라도 하여튼 지식적으로라도 내 것이 돼요. 그거는. 그런데 책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좋은 내용을 보고 선지식들의 법문을 잘 듣고 하고 그냥 넘어가고 아무것도 조치를 안 취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독서 토론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독서를 한다면 반드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발표하고 보지 않고 발표하는 거야. 자기가 본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는 그렇게 안 봤는데 하면서 찬반 토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만 그것이 완전히 내 속으로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베트남을 여행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갔는데 거기를 미리 가기 전에 미리 공부를 역사적인 것부터 지형하고 특징 이런 걸 다 공부해가지고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또 보고 듣고 느꼈던 것을 토론을 해요. 토론을 쫙 하고 또 다시 한번 역사책을 보면서 여기가 그랬었구나 이런 곳이었구나 이런 거를 하면은 베트남을 똑같이 갔다 와도 한 사람은 그냥 돌아온 것에 불과하고 한 사람은 베트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돼요.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호치민이 밖에서 이렇게 망명생활하면서 이렇게 할 때 자기 편을 들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방귀를 들고 계속 데모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편을 들면서. 그런데 이제 호치민이 나중에 와서 베트남을 통일했어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처단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그 불평불만 분자들. 매일 데모하고 왔던 사람들 자기 편을 들어줘서 데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다 숙청해버렸어요. 지금 베트남이 정치적으로 아무 말이 없잖아요. 조용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방골은 영원한 방골이 돼요. 안 고쳐져요. 그걸 아는 거예요. 호치민이.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그 방골들을 다 수청해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고 지금 옳고 그리고 말하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 반드시 독서 토론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수행을 한 다음에도 가끔씩 가다 도반들끼리 모여 앉아서 무슨 체험에 대해서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가 있잖아요. 정보. 어디서 법회가 한다더라. 법회는 여러분 왜 좋습니까? 법회를 하는 것. 법회는 제가 장작의 비유를 매기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장작을 한두 개, 세 개, 요 정도 하면 모닥불밖에 안 되지만 장작을 잔뜩 갖다 놓고 피우면 황덕불이라 해가지고 저 멀리서도 그냥 뜨끈뜨끈하고 엄청난 원적외선이 나오고 몸에 건강이 굉장히 좋아요. 옛날엔 초상이 났다면 밭두덕에다가 큰 장작불을 태워가지고 황덕불을 붙여요. 그럼 거기 팍 놀라서가지고 그 불을 쬐고 있고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처럼 사람은 에너지장이 있는데요. 자기장처럼 에너지장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이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그런데 투사
사자하고 사람하고 죄수하고 막 싸우는 걸 콜로세움에서 막 봤다. 그럴 때 그건 어떻겠습니까? 자장이 그렇게 좋지 않겠죠. 근데 사람들이 연부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모여가지고 같이 연부를 한다. 그러면 그 파워는 대단합니다. 제가 중국 기공을 배웠기 때문에 기감을 잘 느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교사일 때 가장 센 걸 말하는 거예요. 기장이 가장 센 곳이 어디냐 봤더니, 잘 점검해 봤더니 중학교 학생들이 월말고사나 기말고사나 시험 볼 때 있죠.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문제 풀 때 복도고 저 분단을 이렇게 학생들이 있는데 돌아다니면 정말 사람을 막 밀어내는 것 같이 강력해요. 그래서 사람도 젊을 때가 더 기장이 더 셉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약해져요. 이 기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은 자기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연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특징도 있잖아요. 달리기를 하나도 연습 안 한 젊은 사람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매일 달리기를 하는 사람하고 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연세 많은 분이 이겨요. 그런 점은 또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꾸준한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연부를 하면 그만큼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연부를 했는데 행복해지지 않다면 왜 연부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해고자 하고 연부를 하면 너무 좋기 때문에 연부를 하는 거였거든요. 너무 행복해지고 이래야지 연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연부를 정말 잘 될 때는 연부를 하고 나면 그 포만감, 충만감, 너무나 꽉 가득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만족감이 듭니다. 아주 만족한 느낌이 들어요. 왜? 공력을 많이 부처님의 불력을 많이 모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에너지 센터가 강화됐기 때문이에요. 그게 또 연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식사를 하면 밥맛이 너무 좋아요. 소화도 엄청나게 됐어요. 왜? 그때 소화기관이 잘 돌아가고 특히 연부를 열심히 하면 살도 잘 빠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연부를 열심히 하게 돼서 좋은 경지에 들어가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요. 근데 그 성장 호르몬이 다 컸는데 우리가 성장할 것도 없는데 뭐 하겠어요? 그 지방을 분해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는 살 빼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명상법이 들어있더라고요. 거기에. 명상을 하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가지고 이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연구 논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우리처럼 그냥 뭐 대충 그러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연부를 정말 열심히 신나는 연부를 한다. 정말 감사하고 눈물이 뚝뚝 흘릴 정도로 이렇게 연부를 한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 영혼의 웃음처럼 같은 연부를 했더니 정말 너무나 감동적으로 눈물이 뚝뚝 흘러주는 연부를 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행복해지고 합니다. 그런 행복감이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사람 마음 중에는 감사한 것만큼 강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내면으로나 외면으로 누구인가가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불화하고 반목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발 붙이지도 못해요. 그런 것들은 감히.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제일 감사해야 될 건 내 마음 속에 교묘하게 마음과 같이 붙어 있어요. 우리 자성불은 참 미묘하게 붙어 있어요. 그 관계가 너무 미묘해요. 그래서 말라식, 아레아식, 육식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라식하고 그 아리아식하고의 경계를 잘 타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라식을 잘 꼬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가 잠재의식이 활성화되기 가장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감사를 표하는 사람보다, 그런 행동보다 더 진실되고 아름다운 광경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불평하는 나쁜 버릇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사람으로 태어났지, 어릴 때부터 내가 부모가 날 키워줬지,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의 손이 간 게 나입니다. 그런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정말 그것만 생각해도 눈물이 뚝뚝 흘릴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연불에도 엄청난 진보를 얻게 될 것이고, 내가 체험한 거지 않은 것은 다 남의 것이다. 아무리 좋은 말이 많아도 그건 내 것이 아니야. 부처님 거야. 내가 부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내가 씹어서 삼켜서 소화해가지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불을 그런 형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